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자는 걸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7절 말씀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자 다짐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역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아. 혹은 하나님 앞에 나 더 이상 예배 안 할 거야 하면서 반역한 거예요. 또 8절에서 보니까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 길르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읍인데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악을 행하고 피가 가득 차는, 그래서 여기서 피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핏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인을 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같은 형제에게 해를 끼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또 9절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다리 놓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사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어진 거죠. 또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된 백성이 언약을 어겼죠, 반역했죠, 악을 행하죠, 또한 피로 가득 차죠. 그 다음에 또한 강도 때처럼 이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을 살인하죠. 이런 사악한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앞에 놓고서는 도대체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의 뜻을 어기니까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어떻게 해야지 네가 고쳐지겠느냐?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오히려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기 너희의 인애,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야말로 죽을 듯이 변죽을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아침 구름이 뭐예요? 아침 구름은 아침에는 구름이 껴있지만 해가 뜨면은 그 구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슬도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지지만 이제 동토 가지고선 해가 비치면은 이 이슬도 사라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이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금방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해요? 이렇게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금방금방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금방금방 사라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믿음을 간절히 찾고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우리도 어때요? 정말로 쉽게 달라지잖아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그냥 나빴다가 그러면서 쉽게 마음이 오락가락 변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한말로 쉽게 무너지는, 쉽게 사라지는 그 믿음, 그렇다는 그 인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서는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찢는 것도 괜히 찢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를 때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아이고 얼마나 많이 아팠어 하고서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찢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도로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또 오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를 치시지만 그것도 사랑이고 다시금 또 싸매어 주시는 것도 또한 또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하여 사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3절 끝에 보니까는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늦은 비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가을 추수와 같은 그런 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랑 반대예요. 그래서 보통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0월부터 2월까지 이른비가 내려요. 그 이른비는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비예요. 그 늦은 비는 뭐냐?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비가 내려야지만이 거기에서 활짝 열매를 맺고 이제 아물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쉽게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고통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역함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궁극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앞서서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이때에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는 것처럼 남쪽 나라 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여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두고 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하기를 정하였다. 너에게도 열매 맺게 해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유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라고 여호와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